예, 오늘 설교 제목은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고린도에서는 올림픽과 같은 이스무스 경기가 매 3년마다 개최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종목은 경마, 마차, 경주, 권투, 레슬링, 음악, 시, 경연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대 올림픽의 광경을 회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대 올림픽 경기의 중요성을 다룬 것이 아니라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비교하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면 올림픽 경기와 마라톤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육상 경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신호가 울리면 결승점까지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최선을 다하여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즉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결승점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이렇게 보면은요, 선수들이 도중에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예를 들면 마라톤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선수가 다치거나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몸에 불편함이 있으니까요. 결승점까지 그 마라톤을 완주했었을 때 비록 금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많은 그러한 관중들은 일어서서 그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끝까지 결승점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와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또 천군 천사들이 모두 일어나서 끝까지 완주한 그 성도를 향해서 기립박수로 환영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삶이 되도록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질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도 사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구원을 얻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삶이 되도록
말씀 앞에서 더욱 성실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천국에서 상 받는 것을 더 귀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앞으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다 보면서 경건의 삶과 사명의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표대를 두고 헌신하면서 결승점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여서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온 것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직접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은 천국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어지죠. 그 영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충성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영광의 면류관을, 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천국에서 충성된 그 성도들, 헌신된 그 성도들이 받는 그 면류관과 상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실 여러분들, 이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고통,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복음 때문에. 그런데 그가 천국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 천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과 상이 자기가 고생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그 상을 보니까 내가 받는 이 세상의 고난, 아픔, 슬픔은 별것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 면류관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 이것과요.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면서 예수님으로 인한 영광과 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진정한 가치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무엇이냐면요, 자기에게 주시는 상, 면류관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차 자기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과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이 모든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아픔, 슬픔은 곧 무엇과 연관되어지는 것이에요? 무엇과요? 상과요. 예수님이 장차 이 바울에게 주시는 상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더 즐거워했어요. 고난은 곧 무엇과 연결되기 때문에요? 상과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그 고통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면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은 곧 무엇이에요? 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보자기 속에 하나님의 멸류관과 상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임할 때에 그 겉포장지에 있는 고난 그 자체만을 보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의 포장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상과 멸관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12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산 이유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사실 그 바로 왕,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양자 아니었습니까? 가만히 있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네? 그 애굽의 왕이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 애굽은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큰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무엇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생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그 수십 년 동안의 그 40년 동안의 그 세월을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왜 지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어마어마한 권세와 부와 명예와 그 영광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들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왜 광야에서 40년간 그렇게 고통스러운 고난의 삶을 모세는 살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따라서 해봅시다.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제가 자주 설교 때문에 읽는 말씀이죠.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따라서 해봅시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많은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로 고생을 하면서 왜 직접 그 길로, 힘든 길로 간 이유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어떻게 하고요?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더라고요? 더 좋아하고. 고난 받는 것을 애굽이 죄악의 낙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죄악된 백성들이죠. 죄악의 낙이죠. 그 애굽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무엇하는 것을요? 고난 받는 것을 더 큰 낙으로 여기고 좋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무엇으로 여겼더라고요?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재물은 뭐냐? 주님을 위하여서 모세와 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모를 받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수모를 받는 그것을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무엇과 연결된다고 했죠? 상과 연결된다고 했어요. 너희의 큰 상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큰 재물로 여기면서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그런 그 모든 것들이 뭐라는 것이에요? 큰 재물이라는 것이에요. 큰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상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재물들을 보지 못해요. 상들을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모세는 애굽에서 왕으로 큰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더 진정한 가치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에, 영원한 그 영광의 상에 더 큰 가치와 의미를 두고 거기에 방향을 두고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고난의 길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이는 장차 주실 큰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실 멸류관과 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의 것에 진정한 가치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상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서 고난과 협작한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상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잠시의 것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자기의 에너지를 많이 쏟지 않습니다. 장차 주실 영원한 하늘의 영광의 상에 자기의 인생과 에너지,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여서 다름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알 수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는가,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는가, 내 인생을 어디에 방향을 두는가, 내 인생을 어떤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방향을 향하여서 나는 인생을 다름질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 속한 것, 잠시의 것, 썩어질 것에만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으며 목적으로 삼는다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장차 천국에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슬픔이 있어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인내하고 성실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저 위에 있는
하늘의 상에 진정한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두고 이 땅에서 최선의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한 사명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상을 받는 삶이 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기 위하여서 다름질하라는 것이죠. 다름질하라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기서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누구나 다 무언가에 하나씩은 꼭 잡혀 살아갑니다. 그렇죠? 무언가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 하나에 무언가 하나는 꼭 잡혀서 살아가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에너지를 쓰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든지 그 하나에 무언가에 잡혀서 살아간다는 하는 것이 그 잡혀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근데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에 잡힌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꽂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줘야 돼요. 예수님께 꽂혀야 돼요. 내 마음이 완전히 그분께 쏠려져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이 거기까지 안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 꽂혀야 되는데 예수님께 집중되어져야 되는데 그분께 붙잡힌 바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졌을 때 그 표대만을 바라다 보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롯의 처처럼 뒤를 바라보지 않고 상을 위하여 말씀과 사명의 목적과 초점을 두고 충성하는 삶을 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에게 장차 주실 하늘의 상과 멸류관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요 잘 살펴보면은요, 그가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중요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어요. 다시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원하는 것 안에서는 거기에 초점 두잖아요. 물론 그것도 되어야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인생의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게 인생의 성공한 사람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잘 나가는 인생이어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주님께 칭찬받는 데 초점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이 칭찬받는 것 더불어서 주님께 상과 면류관을 받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했어요. 주님께 상과 면류관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장차 천국에서의 그 상과 면류관이 너무나도 기대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그 고난과 아픔과 그 슬픔, 그런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저 위에 있는 면류관과 상급보다도요, 어디에 축복을 더 원합니까? 어디에요? 이 땅의 것이에요. 썩어질 것, 잠시의 것에 너무나도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 축복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축복에만 관심을 두고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었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땅에서 고난받지 아니했어요. 그렇게 수고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 땅에서만 잘 되면 되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사도 바울은 잘 나가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그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이 땅에서 잘 되는 어떤 그 자체에 진정한 목적을 두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장차 주실 그 영광과 상과 그 영원한 그 면류관에 목적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당장은 어떤 형통함과 잘됨과 성공과 어떤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셨지만 장차 주실 그 영광 때문에, 상급 때문에 바울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신의 잠시의 것,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에 진정한 가치를 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5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하여서 사명의 영적인 다름질을 하면서 영적인 이 규칙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고대 그 올림픽 이스무스라고 하죠. 3년마다 거기에 보면은 각 경기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룰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경기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달리기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서 결승점에 도착할
한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그 선을 넘어가고 선을 벗어나고 자기 생각대로 막 달려가지고 결승점에 도착했다면 그 사람 1등을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 경기의 방법, 그 기준을, 그 법칙을 위반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결승점에 도착했어도 1등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인정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격 처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실격 처리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경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경기의 법칙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경기의 그 규칙을 잘 알고 그 규칙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름질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하냐면요, 절제하나니. 다름질을 잘하는 육상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기 규칙에 따르지 않고 라인을 벗어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름질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1등을 한다 할지라도 1등을 인정하지 않고 실격 처리합니다. 1등을 인정받으려면 1등도 해야 되지만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절제하면서 경기 규칙을 온전히 따라야만 1등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하여서는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할 때에 너희들이 인생의 경주를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시면서 인생의 경기 규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너희들이 다름질을 하고 인생의 그 마지막 그 결승점까지 도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영적인 다름질을 감당하는 사람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선을 벗어나서 살게 되어지면은 결승점에 도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1등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생의 그 경주의 룰을, 법칙을 잘 지키면서 달려갈 수 있는, 결승점까지 도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곧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잘 알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규칙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의 규칙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절에요. 절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절제. 그렇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한다라고요? 절제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구, 내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의 룰에 복종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절제라고 말을 해요. 절제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구, 내 행동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라인을, 하나님의 말씀의 라인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말씀의 라인을, 말씀의 선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영적인 경기를 해야 돼요. 영적인 경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영적인 경기, 이 멸류관을 받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규칙, 이 룰을 나는 지키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있죠. 27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예,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멸관을 받기 위하여서, 상을 받기 위하여서 절제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 생각에 얼마나 많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욕구와 자기가 원하는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자기의 어떤 기준이 있고요. 자기의 뜻이 있고요. 그런데 인생의 경주를 달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절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절제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어떻게 할까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육상 경기로 말하면 실격당할까봐, 그 심판위원회는 실격당할까봐, 그 경기 룰을 지키지 아니하면 실격당하잖아요. 실격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규칙을 아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거예요.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해서 그것을 정말 능수능란하게 그 경기를 잘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룰을 잘 알아야 돼요. 룰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경기를 진행하게 되어지면 그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실격당하고 메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룰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의 법칙대로 그 말씀의 법칙 안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여러분이 결승점까지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실격당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온전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상을 받기 위해서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방향 설정을 바로 해야 합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것이죠. 26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달리기를 하는데요. 그 달리기에 분명한 뭐가 있습니까? 방향이 있거든요. 결승점이 있잖아요. 거기가 어딘가를 정확히 봐야 돼요. 정확히 보고 그곳을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결승점과 반대되는 그곳으로 가면 아무리 빨리 달렸어도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네? 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승점, 목표점, 그 방향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정확하게 달려가야 돼요. 그 결승점 방향으로 가서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승점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따라서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택해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헛된 삶이 되어지고 상을 받지 못하는 실격 처리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향방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불분명한이라고 하는 뜻인데
목표가 없이 불안정하게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경주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 표대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앙인의 방향은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에요.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모든 고난을 감수하며 다름질하는데 하물며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상급을 얻기 위하여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분명한 표대를 정하고 사명의 분명한 표대를 정하고 그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다름질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확신하는 성도는 다름질하다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한테 그 상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 선두를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세상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도 목표가 있기에 자기 인생을 걸고 모든 정열을 다 쏟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표대, 그 상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의 처와 같이 뒤를 돌아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 세상적인 거 뭡니까? 세상적인 거 귀한 것들, 뭐 돈부터 해서 우리가 그 인생을 살다가 보면 속임을 당해서 빼앗기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때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예를 들어 큰 돈인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했다고 했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면류관은요, 이러한 세상적인 큰 돈과 비교할 바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과 상은 영원한 것이고 그 가치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 상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빼앗기지 마세요. 너의 가진 것이 뭐예요? 너의 가진 것을 빼앗기지 말래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빼앗기지 마세요.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들 양보해가지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 사람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에서. 그렇죠? 세상적인 그 가치로 영적인 것,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못 알아보는 것이죠. 이 세상적인 것, 당장 먹고 살 것, 그것이 현실적인 것, 그것이 중요하게 여기서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빼앗겼습니까? 야곱한테 빼앗겼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때까지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빼앗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사울왕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누구한테 빼앗겨 버립니까? 바이러한테 빼앗겨 버려요. 또 한 사람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 사도라고 하는. 근데 그 축복을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고 맙니까? 빼앗기고 말아요. 그렇죠? 세상적인 것 빼앗기는 것도 우리가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것들은 정말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면류관과 상이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주님 때문에 당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슬픔, 그 안에는 정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상과 면류관이 있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 들어가지고 그걸 놔버리는 거예요. 어리석게. 그래가지고 그 상을 자기가 받아야 될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겨버리는 것이에요. 이거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야고보서에 보면은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왜요? 그 안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그리고 꼭 붙잡으세요. 끝까지 붙잡으세요. 상급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이 세상에서 잠시 잘 되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 영원한 것에 어마어마한 내 삶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영적인 투자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투자를 하늘나라 상을 쌓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너지를 그곳에 쏟아야 돼요. 내 삶을 그곳에 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상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 구절만 말씀을 읽고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울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마지막이 지금 현재 어디예요? 감옥 아니에요. 참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복을 받지 못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마지막이 감옥이잖아요. 그리고 감옥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순교를 당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은 정말 복받지 못한, 하나님 믿어서 잘못된 인생인 것 같은, 오히려 그런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돼요. 바울은 자기의 지금 현실적인 그 삶을 보면서 그 현실적 감옥에 있는, 또 이 감옥이라고 순교당하는 것을 알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아요. 그가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요. 하늘의 상이에요. 하늘의 상이에요. 하늘의 상. 멸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아까 계속 달려간다고 했잖아요. 계속. 근데 달려갈 길이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켰으니. 두 번째 고백,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제 프로는 나를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은 면류관을 보았다고 했어요? 안 보았다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갔다 온 사람이죠? 천국에 직접 갔다 온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에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에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요 두 번째 문제예요. 예수님 믿어도 뭐랄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인생이 맞춰질 수도 있어요. 힘들게. 그러나 그러한 것에 이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형통하냐 잘 되냐 그것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요. 내가 상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달려갈 길을 끝까지 결승점까지 달렸느냐.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의의 면류관이 이제 자기의 예비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상호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런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에게만 이런 면류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도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달려간 결승점까지 꼴이 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위의 것에 가치를 두고 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세상 것에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해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너무 마음이 쏠리거나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만 보면 돼요. 뭐만 보면 됩니까?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고 있느냐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내가 복을 받느냐 형통하냐 잘 되느냐 그거는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부분에 초점을 두고 끝까지 완주해서 큰 면류관 상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목표를 두고 표대를 두어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킴으로 상을 받는 저희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규칙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명의 방향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과 같이 면류관과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예성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